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4월 8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5절 사랑을 묻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본문 해석입니다. 1월부터 시작한 요한복음의 마지막 문단 묵상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조반을 먹이시는, 그것도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베드로가 이상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그것은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알리는 말씀이 있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5절로부터 19절입니다. 사랑을 묻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하느냐를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숫자와 같은 세 번을 물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본심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또 추궁을 하기 위해 질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 확신의 자리에 서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지요. 답을 할 때마다 주님은 자신의 양을 맡기시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부인한 베드로마저 품으시는 주님의 인내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사명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 또한 늘 무너지기 잘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첫 번째 문단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 오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도 기억하게 되지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중한 것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안에 실패한 기억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묶어두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첫 번째 문단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은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심에도 그 상처까지 품으시고 나의 고백을 믿으시며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요, 은혜요, 새로움 아니겠습니까? 이 교훈이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0절로부터 23절입니다. 엉뚱한 질문.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한 것도 잠시 베드로는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요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신이 부인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에 대한 괜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모습에 대한 질문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요한의 연약함을 하나라도 말씀하셨더라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 사랑, 제 신임의 은혜보다도 요한의 연약함으로 인해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 친구도 나보다 못한 것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소위 인간적인 위로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은혜보다도 이 인간적인 위로에 더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둘째 문단의 제목은 엉뚱한 질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엉뚱한 은혜, 엉뚱한 위로에 빠질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집집마다 비슷하겠습니다만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배 바로 드려야지 라고 부모가 고면하면 자녀들은 자기 자신의 예배 태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짓한 적 없어요? 라고 되묻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보고 뭐라 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부터 예배 잘 드리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보여지는 모습과 같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함정에 빠지기 쉬운 우리입니다. 사람 방패 내세우기를 원하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이 누구인지 보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있는 두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4절, 25절입니다. 참된 증언.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너무 많아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2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수사학적 기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가 보이신 모습까지 다 기록한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많은 지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해설까지 하고자 한다면 그 깊은 은혜를 다 풀어 말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기록할 수도 또 그 기록을 둘 곳도 없다 하는 이 말씀은 참이지요. 내 인생 가운데 만난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그에게서 받은 위로와 격려, 이끄심으로 새롭게 하신 것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 외에 어찌 달리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가 부족할 것이고 지면이 부족할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하고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 잊지 아니하려고 기록하고 그 은혜의 깊이를 묵상하면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마음 헤아리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 새겨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기억나는 마지막 문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남겨둬야겠습니다. 기쁜 가족 모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